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전도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첫 번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죠? 사실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델적 교회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됐다 그랬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자,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요, 말씀을 받았다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사람이 전하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이 속는 겁니다. 아, 사람이 전한다, 목사가 전한다, 누가 전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적 응답을 받은 이유가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예배를 안 드릴까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말씀을 안 들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성취한다는 사실도 실제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요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고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사람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힘이 필요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날은요, 우리 인간의 근본을 누리는 날이에요. 근본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제일 무서운 말이 뭐죠? 저건 근본이 틀려버렸어. 그럼 끝난 거예요. 기본 기초는 좀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안 돼. 저 인간 저 근본적으로 틀렸어. 그럼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저건 도저히 구제불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 힘으로는. 누가 강단에 서고 상관없습니다. 뭐 교회 분위기 상관없습니다.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뭐 좀 분위기가 좋다. 우리가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가 메시지를 잘하고 목사가 괜찮았고 목사가 인격이 훌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오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새벽부터 말씀 받잖아요. 오후 중직자 메시지까지요, 전부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전 건축을 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전 중직자들과 성도들이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원네스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지금 건축이 자꾸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경제적인.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늦어지게 할까? 제가 그걸 놓고 지금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못한 것도 있겠지만요, 말씀 붙잡고 원네스 되고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성도들이 원네스 되라.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우리 기도합시다 만들어야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같이 기도할 때구나. 내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저는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해라 합시다. 저는 그거보다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럼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하는 분들은 교회의 시간표 따라서 가지 않겠냐. 그럼
지금 이때가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구나. 함께 원네스에서 기도하자. 같이 말씀 받자.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라도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현장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예배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때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목사가 막 얘기하고 하라. 저는 하나님 볼 때,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원네스 되고 기도해라.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축복, 원네스의 축복을 전 성도들이 누려라. 어제 여러분이요, 1, 2, 3강 계속 메시지 나온 게 뭡니까? 전문의들 메시지의 핵심에 계속 첫 번째 게 뭐예요? 교회를 살려라. 그 팀이 안 나왔다. 진짜 내가 지금 교회의 시간표가 뭐냐?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헌신하였다.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공예배 시간만요,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회복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역사를 보는 시간표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럼 돈이 많다고 건축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건축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이 와서 헌금 다 해서 교회 건축하면 그게 올바른 건축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교회요, 다 문제 왔어요. 한 교회도 빠짐없이요, 한 사람이 뭐 헌신하고 돈 내가지고 헌금한, 그렇게 해서 교회진 데는요, 싹 다 그 위에 문제 왔잖아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도 다 문제 와서 어려움 당하고 교회 떠나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막 크고 작은 다 헌금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가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성전을 짓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원네스 되라.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으로 딱 원네스 되라. 저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말씀 붙는 사람 나오게 돼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막 교회 막 시간 짜서 뭐 해라 막 끌고 가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게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 아닙니까? 막 목사님이 강조해가지고 오라 마라, 안 오면 그렇게 해서 지금 모입니까?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는 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해라.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제일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전도 제자들은요, 오늘 예배 때 나오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정말 체험된 사람들, 진짜 복음이 체험된 사람들이. 성경 구절 한 군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진짜 복음을요 체험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부활해야 될 것을 증언했다. 전해 성경은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한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난 사람, 정말 복음으로 끝나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이유가 없고 내가 복음 받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삶을 다 헌신하고 드리고, 그게 진짜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복음으로 혼자서 행복한 시간, 복음으로 함께 행복한 시간, 그게 교회다. 여러분이요, 우리 진짜 여러분 이제 응답받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냐? 교회예요. 내가 망해도 교회다. 나는 굶어도 교회다. 왜냐? 내가 교회가 됐으니까. 다리가 아무리 힘있고 근육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몸에서 잘려나가면 소용없습니다. 손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고, 우리 집사님 그림 그리는데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세계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재주가 있다. 소용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지. 몸에서 잘려나가면 그거는 쓸모없고, 그거는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몸에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나 모든 기관이요, 정상적으로 도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예요? 교회다. 하든 안 하든 내 중심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러면은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뭐가 안 맞아서 내 생각에는 나는 좀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간다. 진짜 복음 체험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만요, 진짜 이유가 없어요. 정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왜 그리스도가 부활했는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한지,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진짜 복음을 알기 때문에요. 정말 이유를 알기 때문에요. 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복음에 유익되는데 내가 시간이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에 맞다 안 맞다, 내 자존심, 내 기분,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유가 됩니까? 진짜 복음 체험하면요, 정말 복음 체험한 그런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축복석에 이미 부름 받았고, 정말 전도 제자들이 모여서요, 복음으로 끝난 교회, 어떤 이유도 없는 교회, 복음으로 말씀 나오면 말씀 따라가는 교회, 광고하고 목사가 들들 볶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 받고 복음 받아서 복음이 맞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올인하는 교회, 진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고, 또 제가 그런 목회자가 돼야겠죠.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여러분요, 성경은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에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법이 로마 교회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언하니까 다 교회 가야 돼요. 황제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 체험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이 복음에 뭐가 나왔어요? 색깔이라. 이 목사님 이걸 복음의 색깔이라. 그게 오늘 어디에 나오죠? 1장 3절에 나오죠. 믿음의 역사. 정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안 믿는 거죠. 믿음은 역사. 사랑의 수고.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여러분, 진짜 구원을 안다면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최고의 은혜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임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영원한 지옥과 심판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구원받은 건 은혜 중에 은혜요,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헌신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수고하는 게 진짜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게 진짜 수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최고의 은혜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저는 죽기 직전까지도 복음 안 받아요.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죽기 직전에 바로 숨 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도 예수 안 믿어요.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저는 우리 서장로님 계신데요, 우리 남편분 복음 받을 때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진짜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복음 전하는데 이분 좀 복음 받으실까? 그리고 갔는데요, 복음 전하니까요, 다 받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족들 보면서요, 그래, 이 하나님 예비된 분들이 왔구나. 전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안 받아요.
그냥 믿겠다고 하면 될 텐데요. 그게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도요 절대로 그리스도 인정 안 하는 분 많습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1시간 예배하는데 한 번도 아멘도 안 해요. 속으로 하겠죠. 뭐 겉으로 아멘 한다고 뭐 됩니까? 근데 진짜로요 아멘도 안 하고요 찬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사람 구원 받았겠냐? 근데 그게 그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또 시간표가 있겠죠. 구원의 은혜. 소망에 있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본 사람은요 인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걸 뭐라고 하셨냐?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의 방법이 그냥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진짜로 이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누린 사람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사람의 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의 말씀을 주셨냐? 왜 지속이 안 되냐? 자꾸 염려해서 그렇다. 목회자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 그 다음에 동기가 너무 많다. 이건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라. 자, 이것 다 붙잡아야 돼. 이게 없으면 지속된다. 이게 있으면 지속이 안 된다. 여러분요, 뭐 우리 지금 시간표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우리 염려, 우리 생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보고, 여러분이요 여기에 마음을 담아라. 그게 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아라. 다시 한번 말씀 쓰겠습니다. 쓰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학개 2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스가랴 6장 15절 말씀. 자, 요런 여러분이요 성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올바른 초대교회의 말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이 올바른 성전이 되고 복음 전하는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그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뭐 건축이 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 되라. 같이 기도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이 전도 제자의 모델로 서는 이 시작이 되도록,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는지 여러분 증인으로 서세요.
진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참여한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대표적인 응답을 달라. 그래서 진짜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하는 유일성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 그 말씀 붙잡는데 오늘 이번 주에 전도학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본 모델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본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해달라.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전도 제자의 모델이 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받고 힘을 얻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